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역사 가운데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자이신 제2위이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지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이지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리에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로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있는 인간은 그 죄값을 치를래야 치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시고 또 죄인들의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성자께서는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분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신 분이 없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 배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망도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계시는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시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이 직임은 그분이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가 맡기신 것이었다. 성부는 그분의 손에 모든 권세와 심판을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자, 예수님은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지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두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티키아니즘이라고 해서 단성론이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져 새로운 존재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동되고 혼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단성론입니다. 두 본성이 아니라 한 본성이다. 근데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네스토리아니즘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두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인격이 두 개예요. 신성과 인성. 근데 성경에서 뭐 신성이 인성에게 말하고 인성이 신성에게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이셔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본성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혼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되 구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셨어요. 하나님이 배고프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시고 지치시고 또 우시기도 하시고 또 피곤하면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면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대부분 예수님 자신의 존재 일부인 신성을 감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인성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신성과 분리된 인성 안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이 구별되어지지만 나뉘어지지 않아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의 대부분의 이 사역은 인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신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으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의 연합을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요. 그 무덤에 계시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낙원에 있었지요. 예수님의 영혼은 그 인성의 측면이지요.
예수님은 육체도 영혼도 인간의 마음도 정서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 낙원에서 그분의 영혼과 신성은 연합되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있었지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있었던 기간 동안 신성은 여전히 몸과 연합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셨지요. 자, 이것은 신성의 나타남입니까? 인성의 나타남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선지자나 제자들이 했어요.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그분의 신성으로 하셨습니까? 인성으로 하셨습니까? 신성으로 하셨지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릴 때에 인간 안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난 것이지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시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령과 하나이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은 결코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에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부와 성령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시지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구별되어져요. 창조사역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 구속사역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주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 일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구별되지만 삼위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사역 속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공생애 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분의 인성에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본문을 읽으셔요. 이 본문을 읽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자가 있지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분의 인성으로 율법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분의 인성에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직분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인성으로서 율법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거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학자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지으실 수 있으신가? 하나님이 죄를 지으실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이 진짜 시험인가? 아니면 가짜 시험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혼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타락하기 전 아담의 본성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 인류의 대표인 첫 아담.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지요. 그 예수님이 취한 인성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죄가 없으신 인성이지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죄짓도록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사탄이 하나님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지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짓게 하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당장 먹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금식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흘째가 가장 힘들다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금식하면 이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많이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굶주려 하셔요. 배고파 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이 예수님의 인성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사단은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을 시험하셔요. 돌들로 하여금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순종을 조금 쉽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인성으로 예수님은 아담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인성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역도 선수들이 그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들어 올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온전히 어깨 위로 올릴 때에 그 무게를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시험을 온몸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셨어요. 그 인성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 가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넘쳐나셨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겟세마나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어 중보자의 보증인의 직임을 수행하기에 죽음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직임은 그분이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가 맡기신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속죄 사역입니다. 속죄. 속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율법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은 그분의 인성으로 감당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도 인성으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두 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죽으셔야만 했지요. 그 이유는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또 맡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요. 이제 죽음은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값이 십자가에서 치루졌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지불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예수님 자신의 인성으로 성취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 메시아직을 수행할 때의 가장 핵심은 그분의 인성으로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그분의 인성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인성을 권능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세 가지 직분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말로만 온 것도 아니지요. 직접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그분의 인성을 감추시고 인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며 그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그분의 인성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성으로 십자가의 그 모든 죽음의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그 하늘의 복이 연합된 우리들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지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기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으로 성취하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과 또 시험받는 우리의 아픔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그 인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아이며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놀라운 속죄의 사역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그분의 인격과 또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이 모든 것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